1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핸드폰 갤러리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이 다 즐겁고 신나는 추억의 사진이 대다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일은 사진으로 남기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일들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노와 슬픔을 고스란히 글로 남기는 그런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쁘게 잘 나올까, 또 어떻게 즐거운 모습을 담아낼까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슬픈 순간, 고난의 순간에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저부터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나면 생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여유도 없을 뿐더러 앉아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글을 쓸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면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끝내버리죠. 하지만 분노의 원인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분히 그것을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 슬픔의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의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가 항상 불안의 시기 아닙니까? 고난의 시기고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의 순간만큼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고난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고난이 나를 한 단계 성숙해 하는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상처가 될 것인가, 고난이 간증이 될 것인가, 고난이
슬픔이 될 것인가,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닌 영광이 되기 위한, 상처가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처가 영광이 되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영적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 파산도 많아지는 시기죠. 사기 전세 때문에 갈 곳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 어떤 청년은 자살까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측 못했겠죠.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라가 참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쨌건 그 인생에 있어서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통이었던 거죠.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하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잘 담아서 시로 표현하죠. 시. 그래서 애가라는 표현을 짓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만큼 가장 큰 환난과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성벽이 막 불타고 성문이 부서지고 성전의 기명들이 다 옮겨지고 성전이 막 불타고 있는 이 상황에 앉아가지고 시를 쓰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시를 쓴다고? 하지만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1장, 2장, 4장, 5장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떠들어봐도 다 말씀드려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절의 첫머리를 알파벳 숫자의 순서대로 배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1절은 기역,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처럼 운율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3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22 곱하기 3.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한자를 세 자씩 엮어가지고 총 66절로 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하냐면 암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외울 수 있도록. 암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 기억해야 돼요?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예도 있고 나쁜 예도 있어요. 나쁜 예는 뭐예요? 그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롯의 처가처럼 이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향해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임진왜란을 기록한 징기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7년의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임진왜란의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잘못, 조정의 실책, 백성들의 어떤 조정에 대한 비판 등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쓴소리죠, 쓴소리.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소리인 거죠. 듣기 싫은 소리. 그거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객관한다는 건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어려운 것이죠. 왜 또 기록했을까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대민족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를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1절 전체 내용 가만히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3번씩 반복되잖아요. 뭐예요?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흥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망해버린 후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한 이후에 겪는 이 감정 몇 가지를 더 기록을 하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함께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외면해버리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이 요즘에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안타깝다. 더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바닥을 가고 있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유명했다가 완전히 낮아지잖아요. 그것이 오늘 1절의 표현인 거죠. 공주였던 자가 강제노동을 한대요.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삶이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뚝 떨어지는 인생의 삶이.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막 추락해서 막 난리에 그러면은 벌써 사람들이 손절한대요. 연락도 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괜히 엮일까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도 그 친구들이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해요. 나라가 겪는 고통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이제 중의적으로 표현한 건데 유다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웃 나라들이 등을 돌렸어요. 왜요?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동맹을 맺고 유다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열방들이 배신했어요. 등을 돌리는 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이었던 자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과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는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살자고 각자 도생에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나 다른 나라로 짐을 챙겨서 다 달아나버린 거예요. 나라를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마음속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낮아지면 뭔가 허전해져요. 뭔가 사라져요. 끊어져 버려요. 단절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고통이 가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지자가 이유를 설명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금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과 왕궁을 의미하는데 성전이 범죄하고 왕궁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종교 기득권 집단들, 종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왕궁에 사는 왕과 신하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중 어디에 서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인지 계산했어요. 성전 지도자들도 왕궁 지도자들도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참히 그들을 심판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이 지도자들의 미련함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미련한지 볼까요?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나님이 막 낮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도록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데 왜 그래요? 그들의 생태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더러운 게 묻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죄가 옷깃에 묻었지만 그들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죠. 세상의 욕심의 눈이 멀어서 죄를 보지 못하죠. 이것이 나라의 결국 패망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이 평안할 거라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쓴소리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외치지 않고 좋은 소리 한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예.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만 내뱉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를 아닌 것처럼 포장했어요.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낮아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낮아짐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은 자기 객관화의 시간이에요. 나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예.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절망스러운 거죠. 예. 안 되면 절망스러운 겁니다. 여름에 이제 행사도 막 하고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수련회도 가고 또 우리 2주 후면은 또 영성훈련도 가잖아요. 왜 갑자기 여기 있다 글로 가요? 예.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에 늘 책바퀴 돌듯이 늘 걷던 무기력한 루틴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영광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비난이 아닌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르죠. 비난이 아닌 애통이 되도록 만드는 거고 바꾸는 것입니다.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우리가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의 현실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가를 지었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영혼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인생 찾으세요. 슬퍼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뭐 때문에?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애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도 비난하지만 자기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막 깎아내려요. 자기를 비난해요. 막 쥐어박으면서 막 비난. 그죠? 그러니까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분 사람들은요, 뭔가 도전하지 못해요. 숨어요, 자꾸. 숨고 고립되고, 막 그러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 애통은 눈물 흘려버리니까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래요. 비판은 하나님 뒤에서 욕하는 거래요. 근데 애통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이 다른 거랍니다. 그래서 애통은 뭐라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카피만 읽었는데 애통은 밤의 축복이다. 밤의 축복이다. 그런 이해가 되십니까? 얼핏 이해될 것 같은데 밤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애통해하는 인생. 그래서 비난은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만 애통은 자기 정화작용이 있는 거죠. 비난은 보통 회피하거나 도망가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던져놓고 도망가요. 근데 애통은 고통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안타까워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동물, 고양이였는지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나가다 로드킬, 새끼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주변을 어미가 떠나질 않아요. 떠날 수가 없죠. 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와도 떠나질 않아요. 왜요? 부모는 떠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 말씀 중에 20장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일면 그대로 그냥 쓴소리라도 전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거든요. 너 왜 그런 소리해? 듣기 싫어. 그래서 에이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인생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왠지 서글펐어요.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마음에 불이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구역과 기관이 혹시 무너지고 있습니까? 영적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비난하고 남 탓할 이유를 찾기보다 그 문제를 갖고 엎드려 기도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타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아까 읽었던 9절의 말씀, 섬찟한 표현이 있죠.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지만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애통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잘 흘리잖아요. 잘 되게 막 맘먹다 흘리거든요. 하얀 와이셔츠에 김치찌개를 먹다가 빨갛게 물들어요, 여기가.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욕 먹죠. 어느 때는 이게 물들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나만 모르고 다 알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애통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해하는 자,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 끓는 자, 그게 누구였냐?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끝나고 우리 음식도 나누고 헌금도 나누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구역에 나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는 게 보여요. 우리는 없는데요. 다 잘 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애통해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기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감각에 무뎌진 거죠. 내가 뭐가 묻은 것지도 모르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쪄서 돌아가시는 거죠.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 같아요. 천천히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도 못하고 싹 사라지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애통해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책임지는 인생. 마지막 세 번째는 극복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지 견뎌야 되는 문제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극복하려고 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견디라고 주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사는 시대는 견딤의 시대 아닙니까? 이미 뭐 다 사람들 버티고 있어요. 금리가 막 치솟고 있으니까 그거 감당하느라고 견딤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견딤의 인생, 삶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칼럼을 읽게 됐는데 이 내용 그대로 쭉 풀어서 설명을 계속 해드리면 거기에 그 소설가 박완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분이 되게 고난이 많았던 분이에요. 남편이 죽고 몇 달 되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들어갔겠어요. 깊은 고통 속에 책을 쓰는데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뭐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분노했어요. 왜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셨냐고. 자신의 극한 고통과는 무관하게 세상은 참 잘 돌아가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확다진하고 분노가 치밀어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또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녀에게 닥치는 당혹과 슬픔과 분노 속에서 다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위로받는 책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난 고통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고통은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극복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에게 오는 고통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오는 불행한 사건들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극복하고 부정해요? 없는 것 취급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부수고 부정할 수 없는, 다만 견디는 거죠. 이런 원리로 설명을 했어요. 솔로몬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이 어떤 상황이요? 서로 자기 악이라고 우기는 두 부모가 나타났어요. 예. 사진도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내서 반으로 갈라라 그애 그러잖아요. 이때 가짜 엄마는 뭐라 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파괴되고 부정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자기 입장만 극복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진짜 엄마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랑하는 아기가 파괴되고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감수하고 견뎌요. 이게 뭐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견디면 견디는 자가 진짜가 되고 부모가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너 왜 바보같이 참고만 있니? 할 말은 해. 왜 견디고만 있어? 왜요? 다치니까.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든 어떤 교회든 상관없어요. 일단 사랑하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극복의 방식이 아니에요. 다만 견디는 거예요. 그 대상을 부정하고 파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려다가 무너지당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 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극복하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견디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난의 시기를 보냅니까? 혹시 내가 자초한 길입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견뎌야 되는 문제인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이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견뎌야 될 문제예요. 견딜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견디게 하십니까? 왜 견디게 하세요? 믿음은 견딤이라고 하잖아요. 견딤해 주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폼플러라고 하는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등에 대고 구르는 동작을 하는 기구랍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스스로를 막 문지르는 거예요. 굉장히 아픕니다. 왜 이것을 합니까? 이 견디는 기구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근육이 자랍니다. 견딤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백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견딤은요 우리에게 강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해서 견디게 하세요. 우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고민이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맞추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볍게 이랬다 저랬다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견딤의 믿음을 통해서 굳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방식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는 거예요. 기억해라. 말씀 기억해라. 여기에 소망을 담는다. 너희들의 객관화를 담는다. 이거 말씀 읽고 기억해라. 그리고 견뎌라. 이겨내라. 힘들어도 기억해라. 왜? 그 약속의 기억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버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때론 제가 그 고난이 깊은 분들을 생각하면 이 기도만 나와요. 하나님, 우리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돌보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론 견뎌하는 그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